어, 제가 군산에 와서 그 전라북도 이 남도 지역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이렇게 좀 주변 지역 뭐 전주, 뭐 익산, 뭐 고창, 부안, 김제, 여기 뭐 서천, 부여 뭐 이런 데를 아내랑 월요일마다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그런 중에 고창에 청보리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왜 유명한가 하면은 도깨비 드라마 촬영지라고 해서 이제 아내랑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도깨비 안 보시죠?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게 청보리밭인데 그때는 청보리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보리가 이제 노랗게 익었을 텐데 이게 보리구나 막 이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이 순장반 야유회로 부안을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봉고차 이제 교회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우리 순장님들한테 제가 아내랑 고창의 청보리밭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순장님들이 굉장히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여기 우리 부안에서 이렇게 국도로 이제 군산으로 오고 있는 목사님 저 옆을 보세요. 여기가 전부 다 보리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고창까지 안 가셔도 돼요. 근데 뭐 보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뭐 그 서울 촌놈이라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데 이 맥주가 이제 보리 추수잖아요. 보리 추수. 그 보리 추수를 언제 해요? 예? 예. 저는 인터넷을 찾아봐서 알았어요. 6월 중순에서 말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리 추수를. 이 맥주 감사주일이 보리를 추수하는 때인데 이제 성경은 이제 밀을 추수하는 때를 이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몰라요. 목사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를 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이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글을 보다가 오늘 말씀이랑 좀 부합한 하나의 짧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이 세상에 나쁜 계란 없다 이런 방송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나쁜 계란 없다라는 걸 인용해서 아마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짤막한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눈은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런 글이에요. 날씨를 접할 때에 햇빛이 비추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이 내리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우리가 그 날씨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누군가에겐 이 똑같은 날씨가 기회와 감사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날씨인데 투정과 불만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엔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은 감사와 축복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감사 노트, 아마 감사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은 감사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저희 가정 원래 주일날 저녁에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 딸이 고3이 되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기숙사에서 나왔다가 주일날 저녁에 기숙사로 들어가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로 시간을 옮겼는데 이제 유일한 토요일날 하루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과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좀 잘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좀 감사의 제목들을 한 3가지, 4가지를 서로 매일매일 같이 올리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서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뭐 얼마나 크고 대단한 감사의 제목을 적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작고 소소한 감사를 적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토요일 날 유일하게 같이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날인데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식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좋은 동역자,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적다 보면은 더 큰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10가지 감사보다 한 가지 서운한 일에 이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부산에 로드맵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월요일 저녁 식사를 하고 부산에 가니까 동백섬이 있더라고요. 동백섬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뭐 섬이라고 보기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1km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죠. 걸으면서 이제 15명의 목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묻는 겁니다. 목사님, 마귀가 뭐를 타고 들어오는 줄 아세요? 뭐를 타고? 뭘 타고 오죠? 제가 뭐를 타고 오는 거지 도대체? 그랬더니 여기 우리 할머니들 계시는데 오해하지 말고 마귀 할멈이죠. 마귀 할멈. 마귀 할멈 생각해봐요. 마귀 할멈이 뭐를 타고 들어와요? 빗자루를 타고 들어오서 빗자루를 타고 들어오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타고 들어와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서운한 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답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뭔가 이게 서운한 하나의 일에 마음이 온통 다 거의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유익들을 그 한 가지 섭섭한 일 때문에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수많은 유익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언제 깨닫죠? 그걸 언제 깨달아요? 그 누리던 거를 상실하게 됐을 때, 잃어버렸을 때 깨달아요. 우리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를 쓴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렸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감사였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2023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7월의 첫 주일인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10명을 만나고 저들의 나병을 고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이 나병은요 만성 감염병으로 나병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증상이 우리 몸에 발현되기 시작하면 통각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거예요. 통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 막 우리 진통제 맞고 막 항생제 먹고 막 하는데 그거 안 먹어도 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밭일을 하고 모내기랑,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사실 하나도 안 해봐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베이거나 손가락이 잘려 나가면 아파야 되잖아요. 아프지 않은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생선을 먹다가도 목에 가시가 걸리면은 엄청 괴롭잖아요. 밥을 하나 꿀꺽 삼켜야 되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치료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썩어서 죽어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하죠? 아프면 병원에 당장 달려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합니다. 왜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나병은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게 더욱 심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야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자포자기해서 무심코 지내는 거예요. 몸은 점점 상해가는데 느끼지 못하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멀리 서서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이렇게 소리 높여 부르는데요,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해야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게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당시 워낙에 이 질병이 하늘의 천벌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사람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르짖음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깨닫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위기의 때에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버려졌어요.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마저 들을 것 같아요.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어느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고 그렇게 격리되어 살아가는 게, 이 죽어가는 과정이 더할 나위 없는 큰 고통이요, 눈물인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병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부정한 자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도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하면 윗입술을 가리고 말하기를 저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저 멀리 떨어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됐어요. 다른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내게를 오는 것마저 막아야 됐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저들에게
힘들게 느껴지고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누구랑 함께 하지를 못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이렇게 확진이 되고 또 그런 격리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코로나에 처음에 걸렸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비슷한 증상이 딱 있으니까 당신 안방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아요. 굉장히 매몰차더라고요. 막 온 집안을 소독약으로 막 뿌리고 어떤 것도 손대지 말아라. 당신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밥은 내가 식판에다 넣어줄 테니 그 안방에 있는 화장실 쓰고 하지 말아라 하는데 갑자기 확 사람이 돌변하니까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야, 격리는 이런 거구나. 되게 벌레 보듯 하는데 너무 막 마음이 거시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다 걸리죠, 뭐.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 그래서 그냥 그래, 우리 같이 한 번 걸릴 때 다 걸려야 돼. 띄엄띄엄 걸리면 힘드니까 다 걸렸어. 이 마음을 우리 알잖아요. 막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 부르짖음이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게는 이런 절박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가? 뭔가 심각한 영적 위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니면 우리 가정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걸 자각하지 못한 채, 무감각해져 버린 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멀리감치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지나고 있다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일임을 깨달아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통해 깨닫는 것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너희들의 이제 몸이 곧 회복될 것이니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병의 치료가 된 것을 판정받아라 이거예요.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확진하는 것이나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을 것이니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유됐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이거 누가복음 17장인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저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그래 얘야, 왜 왔어?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 보이라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굳이 이런 감사 표현하지 않아도 돼. 다 알아. 네 마음 다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7절 18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10명 다 깨끗함 받은 거 아니니? 너 외에 9명은 어디 갔니? 물으시는 거예요. 네 마음 다 안다가 아니라 9명은 왜 오지 않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에이, 예수님 좀 속이 좁으시네. 우리 다 이심전심 아니에요? 마음 다 감사한 거 아시잖아요. 그걸 꼭 굳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려야 돼요?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해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을 거라고요? 에이, 오지 않아도 돼. 다 네 마음 알아. 가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단 한 명만 온 것이 의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어려웠던 과거 있잖아요. 초라했던 과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광야의 시간, 정말 보잘것 시간을 늘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 와서 10번, 20번, 30번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웠었던 얘기 늘 하잖아요. 힘들었던 시간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 목사님 또 시작이네. 저거 다 외우겠어 할 정도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먹고 살만하면, 조금 높은 자리에 오르면, 조금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너무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요, 평생 나병을 안고 죽음을 향해 너무나 쓸쓸하게 살아야만 했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유됐어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건데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모습은 어때요? 이처럼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만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것밖에 기억을 안 해.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는 너무 쉽게 간과해버려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이 사마리아에는요, 이 나병이 고쳐진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잘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감사를 친히 받아주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나병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와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더 주셔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나병처럼 아마 평생에 고치지 못할 이런 힘든 병을 가지고 있다가 치유함을 받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을 읽다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일의 감사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건 일만의 감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고쳐지는 것도 이 말할 수 없는 감사이지만 나병 환자가 들었던 그 고백,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의 선언은요, 가슴이 터질 듯할 정도의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더 큰 감사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이 감사의 선순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의지를 가지고 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지만 이제는 감사합니다라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든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대상이 되었든 혹 우리 자녀가 되었든 남편과 아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관계없이 감사한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 감사 표현하는 게 되게 서툴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남사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이게 막 얼굴도 빨개지고 아우 나 그런 말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바로 반응하는 훈련, 이 감사의 습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걸 좀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어르신들, 특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이렇게 신방하면요, 이분들은 다 이제 6.25 한국 전쟁을 지나오고 막 일제 시대를 지나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목사님, 저는 금수저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어떻게 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주 그냥 몇몇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가 이제 6.25 때 막 이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영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쟁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군대를 갔는데 이게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지 죽어 돌아오는지도 모르겠고 방학이 어디 있어, 그죠? 방학이 아니라 그지? 휴가가 어디 있어? 전쟁 났는데 언제 돌아오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가는데 남편이 3년 있다 4년 있다 이제 올 때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우리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내가 군대를 갔으니 아마 친정집에 머물고 있겠구나 생각해서 친정집에 찾아갔대. 그러니까 그죠? 장인어른 집에 갔는데 갔더니 이 양반아 여기 왜 왔어? 아니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 않나요? 뭐라고 해요? 시집 간 사람이 거기에서 죽어야지 왜 우리 집에 찾아오냐고. 당신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집에 왔더니 부뚜막에서 자기는 일하고 있었다고. 남편이 저기에서 빼꼼히 보고 있대. 이 기가 막힌 시간을 지나왔어요. 하나하나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감사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뚫고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의 이 근원이 뭔지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